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0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하는 인생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이신 윤석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새로운 은혜가 임하시게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축복 많이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하고 선포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또 평강의 안위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임하시는 2019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찬양하는 인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첫 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가장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것, 그렇게 같이 있어 보이는 것들, 아니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것, 그것과 함께 모든 것의 시작을 함께 한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경배와 찬양과 그리고 결단을 위해서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더 뉴스 복음교회 성도들 이 시간 붙들어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으니 주님 주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분별하는 말씀의 지혜로 금년 한 해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기도가 살고 또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더 뉴스 복음교회가 설립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축복 속에 각각의 가정들이 더욱 강건하게 세워져 힘차게 시작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는 우리 모두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기쁘게 당당하게 감당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축복의 믿음의 자들, 겸손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가 쓴 그 기록을 보면요,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가 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보면 무슨 기록서고 역사서고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등등의 그 기록들이 남아있던 많은 성경들을 보면 무슨 서 무슨 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만큼은 시편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시편의 모든 내용들은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시요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또 그리고 행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진 것이 시편 기록이기 때문에, 또는 시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을 기록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이전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하찮은 목동이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어떤 목동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천하디 천한 목동이요. 또 크리스마스 때 제가 설교를 했던 그런 목동의 자녀로 또 목동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하심이 무엇 때문이었느냐? 천한 그 자리를 통해서 목자들을 불러서 그 첫 대면을 하게 하셨던 그 자리를 빌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낮게 이 땅에 오셨는지.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요, 어린 목동 시절이나 또 왕이 된 그 이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 목동이었건 아니면 최고로 치는 왕위에 올라가 있었던 그 다윗의 삶은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찬양하는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이거는요, 다윗 왕의 일대기만 보아도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는 이미 답이 다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면서 가르쳐주는 걸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생각으로 지식으로 내가 들은 터득이나 안식계 같은 모든 많은 그 경험들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축복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어떨 때 나를 낮추고 나를 철저하게 배척하면서 나를 스스로가 낮추고 나를 겸손히 했을 때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양을 했을 때, 즉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순종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늘 그 사람 가운데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처럼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집안처럼 대대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일 처음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 가운데 이어지는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부어지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동이었던 왕이 되었던 변하지 않았다는 그의 믿음.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했으면 철저하게 한번 믿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이미 평신도 때부터도 일본을 선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교회처럼 작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성도 10명만 있으면 자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일까요?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보았을 때 정말로 창피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믿는 믿음보다 그 일본 사람들이 믿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더 크더라 이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싫어서, 일본 사람들이 미워서, 괜히 내가 당하지도 않았던 뭐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와 일본은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의 다윗의 시는요 늘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밥을 먹으나 그가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아니면 눈 비비고 일어난 아침 그 첫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그의 입술에서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늘상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머릿속과 가슴속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무슨 정사를 치리를 하든 나 국가에 대한 어떤 정치를 펴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각이 우선 섰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낫다,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기를 원한다, 그 사람의 사업보다도 내 사업이 더 잘 되기를 원한다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축복들을 받고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진 자의 복된 인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가정은 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가정에 가보면 뭔가 따뜻하고, 신방을 가봐도 그 가정에 가보면 뭔가 푸근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가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뭔가가 풍요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그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을 가봅니다. 집은 커다랗고 아주 넓은 평수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단 한 번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들어보지 못한 가정이라면 입구를 열고 딱 들어간 순간부터 그 가정은 벌써 어떤지 아십니까?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요. 아무리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놨습니다라고 해도 그 음식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이것은요, 그 가정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오셔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가정 가운데는 찬바람이 쌩쌩거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 오늘 이 시간 몇 시간 뒤에는 내 집에서 내 사업장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그 기쁨과 소망과 희망 가운데 이미 그의 입술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흘러나온 그런 곳이라면 이미 가기 전부터도 백부장의 종이 믿음으로 나은 것처럼 이미 그 가정 가운데도 축복이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가난할 수는 있어도 그가 불행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유는 인생의 창조된 목적이 우리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왜 사는 거예요? 더뉴스 복음교회 교인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목적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먹고 망각하고 그 안에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재산을 앞세워가는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뭔가가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이면에는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 찬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입술로 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유는 인생의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웨스터민스터 소열이 문답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신학교 학생들을 또 교육을 해갖고 목사 안수를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면접 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첫째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면 10 중에 10명의 신학생들이 다 대답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기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로 가득한 인생을 말을 하는데 1장 6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는 것. 또 12절에 내려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자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인생의 축복권이에요. 그러니 입술에서 찬양이 떨어지면 되겠어요?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벗어나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면 되겠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막 모든 것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적 없다고 해서 막 먹는 것 몰라요. 안 먹으면 뭐 먹든 안 먹든 자유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껄끄러움이 있고 뭔가 죄지음인 것 같고 누구인가 보여지기가 추악한 것 같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그 손까지도 뿌리치시려고 합니까? 새해 들어 과거에 그랬던 인생이라면 새해부터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영광과 축복 가운데 새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 맡은 자들이 있죠. 이제 그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찬양대, 그리고 찬양단,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팀, 이 악기팀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대요. 우리 안 목사님께서. 목사님, 잘 지내시지요? 제가 그동안에 섬기던 찬양대에서 이제 은퇴를 합니다. 본인이 정말 은퇴를 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고 찬양하는데 은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을 수행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우뚝 서서 하는 것이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반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습게 알아요? 그것에 은퇴가 있다고요?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하는 것인데
근데 그 자리를 내가 놓고 그 자리를 빼앗긴다고요? 그래서 은퇴를 한다고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내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비록 삑살이 나는 음이고 삑살이 나는 악기 연주, 실력 없는 연주라 할지라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연주하고 찬양하는데 거기에 은퇴가 타당합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귀찮은 자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란 말이에요. 내 목숨이 다해서 내가 쓰러져 내 입술을 열 수 없어도 내 눈빛만으로도 찬양하는 할머니를 본 적이 있어요. 입술로는 소리조차도 낼 수 없는 아주 마르고 나이가 많은 할머님 한 분이 병상에 누워 있어서 앞에서 찬양하는 목사들 또 찬양하는 자들이 따라서 눈으로 박자 맞춰가면서 하는 그 찬양에,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인사드리고 돌아갈 때, 목사님 다음에도 꼭 다시 와주세요, 이 소리 할 때 모기 소리보다도 작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할머니의 찬양만큼 저는 은혜로운 찬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임을 명심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떨려져 나가지 않도록, 은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남들보다 더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 눈앞에 도장 찍으려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노래하는 걸 자랑하려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 없는 인생의 입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운데서도요, 음악 싫어하고 동물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란 말이 있어요. 왜? 인간성이 아주 안 좋대요. 그런데 저도 50 조금 넘은 나이지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뭐 업무적으로도 만나보고 또 이것저것 교회에서도 만나보고 사역 때문에 다니면서도 만나보았어요. 그런데 역시 제가 뭔가 이분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마음이 별로 탐탁지 않은 분 같다, 뭔가 이 사람은 꼬여있다라고 싶을 때 물어봅니다. 혹시 동물 좋아하세요? 혹시 음악 좋아하세요? 영락없죠. 싫어한답니다. 봅시다. 나보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돌볼 줄 아는 것이 큰 사람입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무시하고 나보다가 힘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일수록 더 내가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듯 동물조차도 나약하고 힘없는 동물들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라 명령하셨으니까. 다스리는 것은요, 두들겨 패고 망치질을 하고 못질을 하고 채찍질을 해가면서 그걸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다스림은 사랑으로 감싸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이것이 멍청한 것인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머리와 생각과 눈으로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안 보인다면 귀라도 열어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도 닫고 눈도 닫고. 그래도 헬렌 켈러는 대단한 일을 해냈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눈 멀고 귀 먹은 자에게 그래도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그 손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의 뿌리침은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견주어 본다면 이젠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에는 날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날에도, 이 아침에도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등등등, 설교만 시작하면 기둥 뒤에 앉아갖고 졸지를 않나. 오늘 같은 날 하나님이 주시는 첫 말씀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면 좋을까요? 마음의 베이직 가운데는 눈도장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배에 힘을 주고 찬송가 부르면요, 속에 있는 더러운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요. 찬송을 한참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며칠씩 하면서 찬양을 하면요, 입에서 나오는 냄새가 어떤지 아십니까?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나의 몸에서 나오는 냄새지만 내 몸에서 이런 더러운 냄새가 나나.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나나 할 정도로 두려움에 옆 사람이 냄새를 맡을까 봐 두려워할 정도로 고약한 냄새들이 올라옵니다. 왜일까요? 내가 담고 있는 게 그렇게 더럽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면서 임재하심을 알게 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고 계시다. 내 찬양을 앞에서 듣고 계시다. 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껴보면, 그거는요, 영성 있는 목사, 영성 있는 찬양하는 사람, 영성 있는 장로, 영성 있는 집사, 권사, 과연 어떤 게 영성인데요? 그런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영성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는 사람이 영성이죠. 그 영성을 통해서 어떤 것이 두렵고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이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알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과 분별은 다릅니다. 구분은 나누는 거예요. 분별은 가르는 겁니다. 똑같은 말 같죠? 사전적으로 찾아보세요. 찬양하면서 임재하심을 알게 되면 머리가 맑아지죠. 일단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찬양이 나를 정결케 하니까. 찬양의 힘은 내 마음도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니 마음이 바뀌었는데 육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내 육체에 아팠던 것 다 치료받게 되는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능력이 있어서 영성 있는 목사가 안수하면 낫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나오는 것이 있을 때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죠. 내가 낫기를 원한다는 간절함이 있어야죠. 소원함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받고, 소원함도 없는데 무슨 역사함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소리질러 외쳐보십시오. 아무리 외친들 목만 쉴 뿐입니다. 믿음으로 외치는 기도는 소리가 개미 소리만큼 나와도 하나님이 다 듣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것도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함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해병들이 남태평양의 어느 섬을 상륙하여 승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한 병사가 특송을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혼자 불러요. 그 많은 군인들 가운데 찬송을 들은 많은 병사들이 감동을 받고 무려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함이 있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9,000편의 찬송을 지은 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작곡을 하고 찬양을 만든 사람이 귀머거리요 장님이었다면, 시각장애인이었다면, 이런 사실을 보면 신체 장애나 전쟁터와 같은 내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 조건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 못하게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도 찬양함에 그 역사함이 있었죠. 지진이 일고 옥문이 열리는, 그래서 지키던 간수와 그의 집안 온 사람들이 마음의 문까지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함이 있었죠. 다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돕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만 도운가요? 그만 도울 수 있는 건가요? 그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인가요? 우리도 찬양을 그렇게 할 때, 우리 찬양 가운데도 역사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찬송하면 모든 환난과 문제는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찬송 소리에 묻혀 울음소리가 아닌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날 때 모든 죄악들은 물러가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능력의 손길, 바로 그 능력의 손길이 찬양하는 인생의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의 손길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을 해요. 찬송은 마음에 잃어버린 평안도 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도소를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교정위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한 철창문을 열고 지나서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강당이라고 하나,
그 강당이 어떤 때 뭐 예배당도 되고 뭐 성전도 되고 불당도 되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들을, 수용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그곳에 다 와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갑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사동이라고 하는 그들이 머무는 숙소가 있어요. 그 숙소 앞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누군가 아주 갸냘픈 소리로 부르는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은혜를 끼치러 가고 그들을 위로하러 가는 제 눈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육적인 죄, 사회적인 죄, 세상적인 죄를 짓고 이곳에 와서 벌을 받고 있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오는 복음 전달자가 되어 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는가? 이것을 그 죄수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가 그 회개함이 일어나는 역사함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상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건이라도 어떤 자리라도 나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그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중대한 결심이 나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소위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이 되는 거죠. 믿음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지옥까지 떨어뜨릴 정도로 낮추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왜냐? 하나님은요,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파산을 하는 것, 믿음이 파산을 해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만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자기를 방어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가면 쓰고 들어가면 그 사람, 저 가면 쓰고 학교 다녀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에 초창기 중학교 다닐 때 까까머리에 교복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쑥색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 시절에 얼굴에 여드름이 얼마나 나는지, 사람들이 진물이 흐르고 보기 싫고 맨날 이렇게 뭐 핏물 같은 게 떨어지고 하니 얼마나 더럽고 추해 보였는지 사람들이 막 기피를 합니다. 그때 당시 플라스틱으로 된 로봇 태권브이 잊어먹지도 않아요. 문방구에서 그때 그게 200원인가 300원인가 했던 그리고 고무줄로 끼고 다니는 그 가면을 쓰고 다녔어요. 오죽하면. 그런데도요,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나 우리 학교 학생들이나 다 제가 누군지를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가면을 썼든지 간에 정치인이요, 대통령이요, 아니면 교회 목사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이런 가면들을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임기응변적으로 말빨 몇 가지 가지고 성경 구절 몇 개 아는 거 가지고 떠블떠블 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가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원에 간 환자가 의사를 불신해서 자기를 감추고 방어하고 자기 병이 어디냐, 어디가 아프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짓말한다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럼 오히려 악화되고 그러다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드는, 당신 술 먹어도 되는데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는 사람, 그 의사를 찾다 보면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의 의사만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신뢰함을 의미하는 거고, 상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해롭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우선적으로 서는 겁니다. 알에서 깨어나온 새들이 실제로 첫 번째 본 그 상대를 자기를 잡아먹을 맹수인지 아니면 자기를 보호해줄 어미인지도 모르고 제일 먼저 본 것 무조건 나의 엄마일 것이다 라고 믿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쫓아다닌다는 걸 보세요. 잡아먹을 맹수인지 어미인지 구분 못하는 본능적으로 어미라고 생각하는 그 믿고 따르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 바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회복의 성도, 믿음의 성도, 축복의 성도, 그리고 능력의 성도가 되시는 것, 이렇게 전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자기 평생에 하나님을 노래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기의 기쁨 가운데 삼겠다고 서원하였고 또 최대한 그는 그의 삶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살기로, 하나님을 평생 찬송하며 살기로, 그의 능하심과 강대하심과 구원하심을 증거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핸델은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과 고통 속에서 몸부리쳤어요. 그가, 작곡가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 다 작곡 전공하신 분들인데, 작곡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힐 때가 있대요. 그리고 그 이후 풀려나가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이게 업이라고 생각하면 더하죠. 또 날짜가 촉박해져 있는데 그 안에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이 더 있다 그러면, 제한이 있다 그러면 더 심할 겁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에게 주신 그 찬양의 영감을 나에게도 주옵소서라고 울부짖었답니다. 이건 그의 일대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곡이 뭐예요? 합창곡 44번. 다 아시죠? 나는 몰라요.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그는 작곡을 마치고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천국을 작곡하며 맛보았다 라고 고백을 하고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의 위대하심과 섭리하심, 그리고 모든 그 역사들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가 자연의 위대함이나 어떤 폭풍우나 천둥 번개를 보고도 놀라워하고 그 자연의 힘에 놀라워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장관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바람이나 물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설마 그 바람의 풍화작용에 의해서, 파도의 풍화작용에 뭐 풍파작용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바람과 파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 파도와 바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바람도 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비경과 그 경관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우리의 그 기쁨, 감탄,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감탄을 올려드리는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 더럽고 추악한 이런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런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증거, 그것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떤 축복을 나를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나의 찬양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죠, 물론. 그런데 입술을 열어 얘기하실 때 안다는 얘기입니다. 입술 꾹 다물고 머릿속으로 하나님과 텔레파시를 통해서 대화가 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겠습니까? 그러면 입술을 막아버리셨겠죠. 대초에 입술을 만들지 않으셨겠죠.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입술로 저주를 퍼붓고 그 입술로 시기와 모략과 질투와 이간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그것을 덮어씌우고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그런 아둔함에 빠져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입 열지 않으면 구원의 증거가 없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실족한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높여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위대하심을, 그 구원하심의 증거를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먹기 위하여, 말하기 위하여 있기도 하지요. 그래야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위함이 아닌 주님을 위한 찬양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입이 되어야 될 줄로, 거룩한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 또 신령한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높이는 자,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은 심령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또 그것을 감탄하며 찬양하는 노래로 채우고, 나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하심 속에 그 축복과 은혜를 나로 인해 증거할 수 있도록 신령한 노래가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그리고 축복받는 2019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기도하는 2019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